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금산장로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로마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2023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죠.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것은 뭐냐면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함이란 말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한 것이 가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할 때 여기서 선함이란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악으로 잉태된 존재들입니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었는데 로마서 3장 12절에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무익한 존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착한 모습, 선한 모습이 아니라 입만 열으면 악독한 말이 나오고 입만 열으면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늘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서 여러분 무익한 존재였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은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원래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달라진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했고 입만 열으면 악독이고 입만 열으면 저주고 입만 열으면 독사의 독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저주하는 입술이었는데 이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입만 열으면 축복하고 이제는 입만 열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으면 세상 것을 노래했다가 이제는 입만 열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예전에는 이렇게 악독하고 저주하고 입술로 속이는 자였었고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악독과 더러운 것은, 저주는, 여러분 불편함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따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실천상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은 뭐해서?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셨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봉사하는 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선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2023년도가 다 가기 전에 한 영혼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선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멘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은혜 받은 것을, 말씀 받은 것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우리 또한 유초등부 교사들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부 교사는 청년들에게, 또한 구역교사들은, 구역장은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의 열매. 그래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이 가르침의 사역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병든 영혼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 여러분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병든 영혼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서 그들을 영적으로 치료해 주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병든 영혼, 또한 시름시름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권면해서 그들을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일은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봉사의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지식이 차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4절 중반절 모습 보니까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어, 수학, 영어 단어 몇 개 알고 역사의 지식을 많이 알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커피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영적 지식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슨 지식을 추가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천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추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충만히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1독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2독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 9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게끔 교회가 권면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 읽은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상품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의 흐름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 저녁 집회 저녁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지금 개최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까? 왜 저 멀리 용인에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불러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강사님을 초청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낮 예배 시간에도, 저녁 집회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축제에,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또는 부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아는 일에,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일에 좀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로마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좋은 교회가 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이런 좋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3년도를 필두로 해서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권면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서로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서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시작. 서로 권면합시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서로 권면하다가 삐짐의 역사가, 따라합시다. 잘못하면 삐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또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요즘들은 이 교회가 권면을 못해. 목사님이 교인들을 권면하게 되면 목사님, 세상의 교회는 금산장로교회밖에 없습니까? 저는 옆 교회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게 되면 장로님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교회 나옵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한다고요? 목사님, 장로님 교만하네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얘기하기에 너희들 가만입니까? 너희들은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이구나.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렇게 확신한다. 너희들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훈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신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11조 안 하는데 11조 하셔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세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된 것,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타일러 주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권면하게 되면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삐짐의 역사로 나타나고 떠남의 역사로 나타나서 교회들이 요즘 이렇게 권면을 못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능히 충분히 이 교회는 서로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 너는 찬송이 부족하다, 예배 생활이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 참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점점 더 악한 소굴로 빠지는 것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역자인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합시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러죠? 각 사람을, 장로님들을,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합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시다. 구역장님들, 교사님들 열심을 다해서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시다.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때 이것을 눈물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반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나바라는 인물 알죠? 바나바, 우리 바나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번 춘향이, 2번 권위자. 몇 번이에요? 춘향이? 바나바의 별명이 뭘까요? 1번 김일성, 2번 권위자. 몇 번이에요? 권위자. 권위자가 뭐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별명은 권위자입니다. 사람들을 낙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권위자였습니다. 별명이 권위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권면하고 위로했으면 그 별명이 바나바는 권위자야. 별명이 권위자. 권위자 오신다. 권위자 오신다.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축복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에레미야의 별명이 뭘까요? 1번 웃음의 사나이, 2번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그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분명히 망할 텐데,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나라가 망할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또한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신하들이여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훈계하는데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때리고 구덩이 속에 처박아 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자는 훈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한다, 포기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불같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뭘 합니까? 훈계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더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자.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를 꼭 맺읍시다. 무슨 열매를 맺자고요?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자. 성경 좀 읽고 설교도 듣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서로 권면하는 은혜. 권면할 때 교만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이런 은혜가, 권면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